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26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추수 법칙, 하나님의 추수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세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77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후로 20대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예언해 주었던 대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떠나 이제 이 들 통해서 가뭄 믿음을 통해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땅으로 인도하는 첫 발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디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77절.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장절,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초막절은 특별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 광야 생활을 추억하는 거. 그래서 이레 동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주일날 그 부분을 잠깐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 절기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복음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그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땡스기빙 데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땡스기빙 데이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절기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에 나오는 원력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흐름의 정신이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결한 교회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5절인데요.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죠.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절기를 지키고, 이 마이크 바꿔야 되겠다. 네.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분도 감사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또 우리에게 뭘 하냐면 기대감을 갖고 있고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 모든 소출, 동산과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다음에 그 복을 헤아려 그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 하면 내 모든 소출에 복 주실 하나님, 두 번째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추수절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신명기 16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대로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킬 때에 16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7절에 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1년 3번씩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알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현하다. 이해가 됐나요? 신하가 왕을 알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모두 나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아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 하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무엇인가 이렇게 가일이라도 추수한 거라도 반드시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수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 모든 번제에는 몸만 나갈 수가 없죠.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 드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나가면 누가 대신 양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번제를 드릴, 그렇죠? 제사를 드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절기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힘대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너는 나를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다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께 복을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 주실 것이니,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내 모든 소출에 복 주실 것이니,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나를 한번 인정해 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나를 한번 인정해 봐. 이 절기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이제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에서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사랑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복들을 부어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라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참고했어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추수 법칙이 있는데, 첫째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자라나는 것들은 그렇게 시원찮죠. 예, 이건 반드시 무엇인가를 경작한다라는 의미는 먼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거두고 싶으면 거두고 싶은 것에 대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꼭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주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먼저 씨앗을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조건적이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줄 것이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내가 먼저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어떻게 해서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후이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치도록 하여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씨를 쓸모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쓸모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부대 조건이나 단서가 붙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준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씨앗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씨앗을 쓸모없게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나, 인사하나 인사하지 않나, 뭐 이런 걸 기대한다. 그러면 그 씨앗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썩어지는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두는 씨앗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때 씨를 쓸모없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중에는 선교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죠. 물어보지도 않죠. 여러분, 어디 선교하는지 알아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막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뭘 선교하고 나누었다고 어떻게 했다, 그런 걸 받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감동 와서 나누어 주면 그냥 나누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흘려 보낼 때 제가 하나 하는 건 있어요. 주여, 흘려 보내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썼냐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추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 밭이 좋은 밭인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밭인가, 이걸 우리가 계속해도 되는가, 이게 좋은 밭인가, 약간 이런 거 위에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먼저 씨를 쓸모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쓸모없게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라기 3장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창고가 열리는 방법 중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11조와 헌물이 그대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두고 싶은 것에 예를 들어 나는 감을 거두고 싶은데 계속 사과만 심는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사과해야 돼요. 계속 사과만 거둬요. 뭐 먹고 싶은데, 감 먹고 싶은데. 그럼 감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될까요? 감을 심어야 돼요. 감을.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좋은 차를 원해요. 근데 내가 좋은 차를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뭐 차를 산다 그러면 차 사는데 쓰세요 라고 일정 부분을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이사 신방하고 이사했다 그러면요, 내가 그분에게 격려하고 그분을 위해서 대신 씨를 일정 부분 심어주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10억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심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뭐라고 얘기, 주님 나도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집 사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종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월정 헌금이라고 있어요. 월정 헌금. 월정 헌금은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을 냈어요. 우리가 다 이제 헌금을 한 번에 못 하니까, 우리가 그 정도 여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빚을 갚을 때까지 매월 일정에게 월정 헌금을 하자. 그것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헌금이에요. 교회를 짓는 데 소용되는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월정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집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 가정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건 어려워도 하고 어렵지 않아도 하고 계속 우선순위로 하는 거야.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막 먼저 이걸 막 심는 거야. 계속해서 이것을 심어요. 근데 거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으로 하냐 하면, 주님, 제가 집이 필요할 때 주님 제게 집을 주세요.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 하는 거 쌓아놓은 건 없어요. 근데 저 쌓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어디다 쌓아놨을까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쌓아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삐 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저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그렇죠? 집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예, 혹시 목사님 은퇴하고 집 얻기를 원하세요? 지금 실수 안 한 거죠? 예, 제가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간 미리 이렇게 예비하고 뭐 하는 건 없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을 기대해요. 저는 계속해서 월정헌금을 요즘에 얼마지? 우리가 매월 30만 원인가? 뭐 35만 원인가? 하여간 우리가 건축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매월 그렇게 드려요. 그럼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4년, 뭐 15년, 16년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 심었을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심은 건가요? 30만 원씩 하면 1년에 360만 원이고 10년이면 3,600만 원이고 굉장히 심었네요. 그렇죠?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뻥 튀겨주면 우와 괜찮겠다 장로님. 예, 장로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예, 장로님 가정도 그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월 월정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집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우는데 제가 목돈으로 할 수 없어요. 건축할 때 저도 100만 원밖에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100만 원밖에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더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그 100만 원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어쨌든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 하는데 막 기름 부음이 막 이만해. 집은 확실하게 주실 것 같아요. 집이 올지어다. 네, 하여간 은퇴할 때, 은퇴하기 전에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더 부흥되면 사택 빼고 이제 단백히 알아요. 누가 또 아파트로 나가라 이러면 얼른 나가야지. 우리 사원이 아파트 살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아파트 생각해. 왜냐 우리는 아파트를 한 번 못 살아봤더니 사원이 한번 살아보고 싶대요. 나가 이런 어디가 좋은지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은 사택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이렇게 쉬면서 야 집이 참 좋구나.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지금은 뭐 개척할 때 생각하면 이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두고 싶은 씨앗의 열매를 뿌리라는 거예요. 거두고 싶은 것을 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두고 싶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바꾸고 싶다 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다음에 이제 언제 우리가 차를 바꿀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죠? 그럼 미리 차량을 위해서 그냥 혼자 믿음의 씨앗을 심어. 10,000원을 심든 50,000원을 심든 막 계속 주님 내게도 필요한 차를 주세요. 내게도 필요한 차를 주세요. 왜? 차에 대한 씨앗을 심으면 그 나중에 때가 되면 뭐가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죠. 차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장창 사과나무만 심으면 뭐만 거둔다고요? 사과만 열려요. 그러니까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라니 거두고 싶은 것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원리는 거두고 싶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가 있어요. 네 번째 원리.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이 결정된다. 네 번째,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차를 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약간 지난번에도 차를 어느 교회 이렇게 사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차를 우리가 바꿀 때에도 그거를 중고값을 받아서 판 게 아니고
더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교회, 그것도 그 당시도 거의 굉장히 괜찮은 돈이에요. 7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격인데 하여간 그렇게 넘겼어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그런 걸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하고 있을까요? 막 쌓이고 막 저축이 되어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대요. 그럼 여사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얼만큼 거두고 싶습니까? 아, 이게 쑥스러운가 봐요. 예, 저기 유튜브 앞에 앉아서도 혼자 물어보셔야 돼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거두고 싶습니까? 라고 그러면 아유, 난 조금만 거둬도 돼요. 이런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저 보통은 많이 거두고 싶다, 아니면 필요한 것만큼 거두고 싶다. 어쨌든 하여간 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그래서 거두고 싶은 양에 따라서 씨앗을 심는 거야.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저희 가정이 오래도록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의 11조예요. 제가 100만 원 받으면은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50만 원 받을 때부터 했나 70만 원 받을 때부터 했나 하여간 계속 믿음의 11조를 드렸어요. 믿음의 11조를. 믿음의 11조를. 왜?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고 뭐 늘 살긴 하지. 근데 늘 어려운 거야. 그래서 또 그렇다고 믿음의 11조 너무 많이 들을 수 없으면 가랑도 찢어지잖아. 그럼 맨날 찢어져가지고 아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여간 늘 그럴 때 한 5만 원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5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50만 원, 그쵸? 그러니까 한 5만 원은 더 했던 것 같아요. 뭐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11조예요. 예, 저는 10만 원 해야 되는데 15만 원 하는 거예요. 예, 15만 원 해야 되는데 20만 원 하는 거예요. 20만 원 해야 되는데 25만 원 하는 거예요. 25만 원 해야 되는데 3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11조를 드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의 형편을 보니까요. 어머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지는지 저도 다 몰라요. 어느 순간 채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채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거두고 있어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간증했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만 아나? 신방하시는 분만 아는구나.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의 11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1조 얼마 하는지 옛날에 봤는데 요즘에는 보지도 않아.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몰라요. 명확하게. 옛날에는 명확하게 봤어요. 이분이 얼마 하나 막 이런 거 다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몰라요. 예, 모른 지 몇 년 돼요. 예. 옛날에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따졌는데 지금은 제가 정말 안 따져가지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것보다 수입이 적다 그러면 씨앗의 양을 늘려야 돼요. 예? 그리고 맨날 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있지 마. 예? 씨앗의 양을 늘려. 아멘. 아주 아멘 좀 해주세요. 대신. 예. 집에서도 아멘 하세요. 예. 씨앗의 양을 늘리세요. 나 없어요. 나 부족해. 이러고 있지 말고 씨앗의 양을 늘리면 반드시 씨앗의 양이 늘려야만 늘린 만큼 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씨앗의 양을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희 가정에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한테 집회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집회의 문을 열어서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교회만 주로 교회는 거의 주고 오고 놓고 오는 게 더 많아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도 가지만 어떤 모임, 그 다음에 막 단체 막 이런 세미나 가잖아요. 그때는 거기 그냥 다 받아와.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또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막 옆구리 찔러주고 막 그런다. 난 그때 많이 찔렸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옆구리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또 은사가 하나 있는데 다 알잖아요.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받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주면 다 받아와. 왜 받아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 복 받으라고. 제가 옛날에 안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아니 받아야 성도가 복을 받지. 당신 아무리 당신 교양 있는 것하고 하지만 그 성도 복 받는 걸 막으면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막 하여간 뒤지기 전까지 혼났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주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선물 주고 또 나눠주고 또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 집이 그렇게 사는 거 아시죠? 뭘 하여간 사택에 가져오면 다 나오잖아요. 막 그렇죠? 나 오늘 여보 뭐 있어? 그러면 없어. 예배 오기 전에 달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집에 잘 안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떨 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사모님 때문에 복 받는 것 같아요. 저보다 사모님이 이런 부분엔 더 잘해요.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섬겨요. 잘 나눠줘요.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더라고요. 와. 그래서 앞으로 저런 성품이 사모하면 너무 좋겠다. 그럼 복 받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요, 모아놓은 돈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제 신혼 살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건축 헌금으로 막 드리고. 나 그때 약간 좀 속상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복 받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모님을 잘 만나서. 어떤 사모님? 잘 심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그 양을 늘려가는 사모님. 그런 사모님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난 참 굉장히 우리 교회 재밌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애들도 1,000원씩 주잖아요. 근데 막 우리 권사님들도 사모님이 1,000원씩 2,000원씩 줘. 이거 이거 그쵸? 근데 그게 그냥 재밌지만은 그 심는 사모님은 도대체 그 양으로 한번 생각해요. 양으로 한 달이면 쏠쏠할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가끔 이제 제 그 전화로 날라오는 카드를 자꾸 써요. 어떤 건 나한테 안 날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막 밥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오늘도 계산했구만. 내가 속으로 오늘도 계산했구만 이러고 실제로 오늘도 계산했더라고. 함께 밥 먹으신 분이 누군지 자수하시고. 그래서 사실 행복해서 그래요. 그런 사모님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렇게 꽁하고 아끼고 또 막 이렇게 인색하고 막 이런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 잘 살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어려우면 또 막 같이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더 쓰세요 막 이러면 내가 막 쓴다. 막 결제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심는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릴 때 추수량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어떤 헌금이 종류가 있냐 하면 씨앗 헌금이 있어요. 씨앗 헌금. 그게 씨앗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의 씨앗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헌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히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씨앗은 뭐냐 하면 무엇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게 씨앗이에요.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게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씨앗 헌금을 드릴 때는 제목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 근데 하여간 그 들어있는 양이 종류가 많으면 뿜빠이 되는 거 아시죠? 하여간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씨앗을 심으세요. 씨앗 신앙을 해서 씨앗 신앙. 제가 씨앗 신앙을 시작한 지가 그 뒤에 또 나온다. 오늘 제가 원고에 몇 개 적어놔가지고. 내가 그 책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씨앗 신앙의 원리를 삶 가운데 적용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착한 일 한 거 하나 간구할까요? 이제 우리 목사굿이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밥값 정도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하여간 더 이렇게 후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제 더 보내줬어요. 어제 더 보내줬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근데 그것을 우리 누굴 위해서 심은 거냐면 후배들을 위해서 심는 거지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섬기니까 어떤 축복을 줄까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제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선교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자꾸 그거를 떠나서 지금부터 심으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잘하면 잘할수록 쌓이고 그렇죠? 10년 전에 아파트 사놓으면 지금 막 수천만 원 올랐을 텐데 억대가 올랐을까? 뭐 이런 것처럼 지금부터 막 조금씩 심어놓으면요 때가 되면 그렇죠? 이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씨앗을 심을 때 다른 것도 보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땅이 좋은 땅인가? 과연 이 땅이 좋은 땅인가? 그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인가 안 좋은 땅인가? 그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심고 좋은 땅에 그럼 좋은 땅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좋은 땅은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원고가 하나가 빠졌네. 그 다음 페이지가 빼놓고 안 가져왔나 봐요. 한번 읽고 내려온다고 보다가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땅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이거 다시 한번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그러니까 최근인데 날짜를 지어버렸는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하나 준 것이 있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깨달음을 하나 줬어요. 그냥 뭐 평상시랑 똑같은 건데 이러고 제가 감탄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말씀을 딱 들어요.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채가 와서 채가요. 그렇죠? 수없이 이 일을 하나님이 반복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와요. 반드시 이것을 넘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30배수의 100배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 원리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가까운 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구나. 가볍게 여겨서 100배의 기적을, 30배의 기적을, 60배의 기적을 못 누리고 있는 거로구나.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말씀을 딱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살려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세요. 그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죠. 가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혹이 와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재리의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욕심들이 딱 찾아와요. 그럼 그거를 그냥 물리치세요. 그거를 무시해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기쁨으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의 열매를 그냥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동시에 이것이 그냥 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훅 임해버린 거예요. 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래서 30배가 오는구나. 그냥 이걸 영으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5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임상하는 거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면 이게 걷어지겠구나.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걸 한번 실제 삶 속에서 집요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집요하게. 그러면 이거 되겠다. 이 원리가 되겠다.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난 바보처럼 살았지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면 30배 엑스의 100배는 오겠다라고 하는, 이래서 오는 거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거 못 누리고 늘 그만 한 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돌짝밭이고 때로는 가시밭이고, 가시밭이 너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좋은 밭은 더 적은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실제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6번째 원리가 있는데,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자, 씨앗을 심으면 바로 추수가 되는 게 아니죠. 씨앗을 심으면 바로 추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씨앗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오랄로부터 목사님의 책을 만난 게 91년도 91년도 가을이었어요. 91년도 가을, 여름, 그때였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이것을 삶 속에 실천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다시 읽다가 딱 깨달아진 거예요. 10년이 걸렸구나. 그래서 2001년도에 못 해먹겠어요. 심어야 주지. 뭘 심어요? 노인정. 그때부터 교회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5월 달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만나서 씨앗신앙의 공급원을 하나님께로 두고서 삶을 살고 계속 주고 심는 삶을 살았는데 1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어느 순간부터, 그쵸,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하나의 도약이죠. 그리고 이제 열리면서 이제 마이너스 됐던 것들이 다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돼서 한 번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계속 플러스 되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접어드는 데는 몇 년 안 걸렸어요. 3년인가 4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죠, 정말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6번째가 뭐냐 하면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 없이 얻는 열매는 단 하나뿐이다. 환한 웃음이래요. 웃음은 인내하지 않고 바로 얻을 수 있대요. 인내가 필요하네요. 네. 역시 내가 글을 읽어오는 거는 글을 가져와서 적어놓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 늘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읽고 나서 다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적어왔거든요. 7번째. 그다음 7번째 이제 추수의 원리가 있어요.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 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삶을 말해요. 내 마음을 말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자기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될까? 일단 땅에는 뭐 햇볕 일조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해충, 그다음에 잡초를 뽑아주고 어떤 환경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물질의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나니.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는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밭을 잘 돌봐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교에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개, 고와 가부,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돌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흘려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많으면 추수할 수가 없어요. 재리 유혹, 재리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욕심이 들어오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추수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라고 하는 밭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분별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원리는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농사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올해 참 힘들죠. 올해 참 어느 해보다도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야채나 곡물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온지 몰라요. 근데 단풍은 아름답네요. 네. 네, 가을에 비가 안 와서. 근데 자, 그러면 올해 막 날씨가 안 좋아서 추수량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럼 내가 추수량이 생각보다 적었으니까 올해 추수한 것에 맞춰서 내년에 뿌린다. 그러면 얼만큼 거둘까요? 올해 추수한 것만큼만 거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씨는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한 양만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두고 싶은 양대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하면 자기 형편 안에서 섬기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올해 추수한 것 안에서, 왜?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도 죽겠어요.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요. 지금 현 상태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건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 원리를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에 따라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작년처럼 하면 안 되는데 대박 터져야 되는데 그럼 대박 터지게 심어봐.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가 추수량을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심으면서 더 많은 걸 아니면 더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는 거는 내가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지, 뿌려야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뭘 드린 거예요? 사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그렇죠? 먼저 나 먹고 그리고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애끼 나 먼저 가져와. 그리고 자네 먹게. 이랬어요.
그때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어요? 전부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먹으려고 생각했어요? 자기. 근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통과 기름병에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어머나, 쏟아도 기름이 또 있고요. 가져와도 가루가 또 있고요. 예, 얼마나 신났을까? 그럼 이 여인에게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면요. 뭘 이길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기적의 문을 닫아버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기적의 문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가정에 살 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쓰고 싶은 거 많고 막 이래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백화점 갔어요. 백화점 가서 난 밥만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갑자기 뭐 4층, 3층, 4층인가 여성 이렇게 뭐 볼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쇼핑한데, 아니 그러면 우리 백화점 오면 안 되는데 이제 속으로 아울렛 가야 되는데 아울렛 가야 마음 편하게 막 고를 텐데, 야 이거 차원이 아무것도 못 사겠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못 사고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인데 못 샀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갔다 와서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줘가지고 내가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사 이랬어요. 그때 나도 더 눈 크게 떠가지고 내가 눈 감았어요. 하여간 막 그렇게 하여간 그게 사르밧 가부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기적이에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르밧 가부가 그렇죠. 가난한 그 가부가 두렙돈을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많은 중에 부유한 중에 넉넉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부는 자기가 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뭘로 생활할까요? 여러분이 뭐 구제 안 했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안 줬구나. 근데 하여간 이 여인을 누가 먹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돕는 사람들을 붙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누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을 몇 번 했지만 그때가 추수감사가 아니고 첫 것을 드리는 맥수절인데 제가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얼마 비상금이 있는지 그걸 헤아리고 갔네. 근데 세미나 가서 앉아 있고 망저 돌아오는 날 맥주 감사를 얼마나 할까 하는데 계속 내가 얼마 헤아리고 왔잖아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 첫 열매 얼마 드릴까 했더니 그 액수도 얘기했나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 드려라. 내가 자꾸 지웠어 이거를. 지우개 사가지고 자꾸 생각을 지웠어요. 근데 이게 안 지워져요. 지우면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그거 드려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몽땅 드렸어요. 근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 하나님 나 드릴게요. 그러면 나 3개월 안에 하나님 교회 재정 이 정도 주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 재정 채워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교회 재정 이 정도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해 저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 예. 그 당시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여간 제가 있는 거 그건 우리 사례비보다도 더 많은 걸 드린 거예요. 예, 그게 저의 그 맥수절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니까 나는 안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씨름했어요. 근데 기도할수록 얼마 드릴까요? 저는 이번에는 얼마 드릴까요? 막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워버렸는지 몰라요. 결국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 교회 재정을 3개월 동안 이후에 평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떤 달은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달은 좀 적게 나올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3개월 단위로 하나님께 평균은 이 정도는 주셔야 돼요. 그럼 그 평균치가 이렇게 딱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가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서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9번째 원리입니다. 추수 때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냥 버리고 추수 안 한다. 왜 추수 안 할까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상품 팔아서 받는 돈보다. 그러니까 미찌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농부는 미치지만 이익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중간 상인들. 중간 상인들은 옮길 때마다 막 자꾸 1,000원씩 500원씩 막 붙는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정말 정작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들은요 늘 최저가로 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인건비는 얼마나 비싸요. 요즘에 10만 원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난주 뉴스 본 것 중에 하나가 사과를 따야 되는데 이 때가 있는데 못 따가지고 발을 퉁퉁 버리고 요즘에 이제 그 시골에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발 둥둥둥둥 거리면서 10만 원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그러니까 이런 봉사단체 이런 데서 막 한번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좀 일 좀 하고 오시면 안 될까? 한 달만 알바 한번 뛰고 오세요. 예. 그 몸살 날래나? 예, 그 평상시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고 그래도 할래나? 그쵸? 운동하는 근육하고 일하는 근육하고 다르더라고. 저는 교회에서 몸 하나만 해도 그냥 막 아이고 허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저런 거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겠다. 아니면 가가지고 하여간 뭐 10만 원을 안 준다 해도 하여간 이렇게 좀 하여간 그런 것들. 그래서 추수할 때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할 때에도 마지막 때는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밭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거 안 합니까? 하지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냉장고 잘 돌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살려면은 이 한꺼번에 막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 냉장고 막 며칠 살 돈 싸놓고 살아요? 막 냉장고 갑자기 고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데 하고 2달을 미룬 적이 있다. 그러지 않죠? 예, 그냥 막 땡겨서 막 사잖아요. 그렇죠? 뭐 1년 할부를 끊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추수할 때는요. 엄청난 비용이 막 들어가요. 그때 그거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 번째 원리, 추수량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다. 추수량의 일부는 반드시 뭐라고요? 씨앗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11조고요. 두 번째가 봉헌물이고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2가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수량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걸 반드시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번째 원리예요. 11번째 원리.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보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드리고 쓰고 그것만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보관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는 것도 원하시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도 원하시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휴식과 휴가를 갖는 것도 좋아하시고, 적절한 투자, 그다음에 편안한 노후를 다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시샘하고 시기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냐면 추수의 일부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진짜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한 번은 치장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예,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예, 자기를 한 번은 치장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서울 사람처럼 하고 왔다 그러면, 한 번 큰 맘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벌 신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벌을 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벌도 안 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성도들이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네, 먹을 줄도 아는 것처럼. 생각보다 알아서 잘하죠?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누리는 것만 잘하나? 앞에 있는 저기 11가지도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12번째, 추수는 기적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씨앗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씨앗은 기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씨앗은 기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안에 있는 열매를 억지로 꺼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딱 갖다 놓고 사과에서 사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감을 딱 갖다 놓고 감에서 감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배를 갖다 놓고 배에서 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처럼 씨앗 안에 있는 열매를 억지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과에서 사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땅에 심어야 돼요. 그렇죠? 거두고 싶은 만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돌봄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서 자라남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의심이 끼어들면 추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사라지면 추수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들춰보고 또 덮어놓고 또 들춰보고 또 덮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대로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끼어들면 추수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수에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추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믿음으로 하면서도 최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밥을 먹고 산 게 10여 년이 또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셨고 또 그런 은혜를 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원리가 서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아주 오래전에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는가. 추수감사절은 문이 몇 번 열린다? 2번 열린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1회 동안, 그리고 그 다음날을 또 성일로 모일지니, 그래서 주일에서 주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소출과 손으로 되는 곳에 복 주실 것이니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복을 헤아려 우리의 힘대로, 가장 중요한 것,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함.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는 내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무엇을 거두고 싶은가?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었고 내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그 복받는 간증을 몇 개 들을 수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극적이고 놀라운 그런 변화의 간증들을 들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어느 분도 이제 성결한 교회 이렇게 오면서부터 삶 가운데 잔잔한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어떤 그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분도요, 어느 분도 했는데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막 연봉이 1억이 넘게 된다고. 이야, 하여간 놀라운 일들이죠. 하여간 더 성결한 교회는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공단한 의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하셔서 하여간 막 잘 나가고 있어요. 그쵸? 네. 또 우리 많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